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어선 안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품어서 안 될 생각이 첫 번째로, 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난 이제 끝난 인생이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은 뭡니까? 이제 일어날 힘조차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피곤해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자식도 가족도 이 성도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 번 더 중요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 번 더 넣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멈추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은 늘 새롭다. 내 인생은요, 우리가 보면 어제와 같은 오늘 살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 살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요 늘 새로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게는 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면 못 살아요. 절망하면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올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황금기는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에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저의 황금기였는데요. 여러분, 아직 황금기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내게는 기도의 무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방법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염려, 근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도의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실패해서 넘어질지라도, 죄를 지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때에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자신 있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잠깐만 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있다 없다? 대답이 어디 휴가 가셨어요? 절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절망은 없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없다라고는 말이 그냥 제가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겁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그 믿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떤 저주도, 어떤 가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죄악도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절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서 이 13장 말씀은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민수기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올 한 해 저는 이번 주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번 한 해의 표대로 광야에서 길이 좀 났으면 좋겠고 큰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다. 저희 기도 제목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순한 문제지만 오늘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통과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떠난 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초입에 와 있어요. 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불러가지고선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고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12명이 똑같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2명이요 이렇게 메고 와도요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큰 성읍이 있고 이 강대한 이 안악 자손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을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까 일어나 올라가서 칩시다.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니까 바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때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똑같은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장이 왜 다를까요? 이것은 뭐냐?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을 다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를 안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요, 이 선글라스를 낄 때에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죠. 두 명은 바로 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라봤고 또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로 그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렙이 얘기를 하는, 일어나 올라갑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갈렙이 올라갑시다, 이깁시다,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이 말이요 만용입니까? 허풍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예언된 언약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았다라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강해서 그 전쟁에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어떤 민족들보다, 나라들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들이 강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장날에 어머니를 이렇게 쫓아서 물건을 사러 이렇게 제가 읍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제가 오래된 사람 같아서 어쨌든 그게 어머니에 따라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요. 거의 그때 그 물건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천칭이라고 하는, 보시면 알 거예요. 접시 2개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고구마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그래서 여기에 고구마 이렇게 10kg를 올려놔요. 그러면 5kg짜리 새부치를 2개 올려놓으면 여기에 이제 평형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10kg입니다. 그래서 10kg는 얼마입니까? 해가지고선 가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에 한번 우리가요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 다윗이고 오른쪽이 골리앗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돌을 올려놓으면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아무래도 골리앗이 더 무겁겠죠. 왜요?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어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도 어리고 장수가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당연히 무거운 쪽은 골리앗 쪽이 무겁겠죠. 그래서 골리앗 쪽에 이 접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용이에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 이 저울 위에 다윗이 있었지만 이 플러스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무게가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칼로 우리 민족을 갖다 그렇게 조롱하고 전쟁하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해지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을 저 천칭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느 쪽에 더 무거울 거예요? 가나안 그 민족의 그 저울이 더 무거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은 철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많이 싸워봤고 조직적인 이 전쟁에 나갈 그 병사들이 다 있었다라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한 것밖에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하고 싸웠을 때 바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생각이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 속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실패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 어떤 자화상을 가졌냐?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지금 누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미리 예측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10명이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좌절과 낙심 속에 열등감 속에 빠져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제 키가 스탠다드인데 어떤 사람 보면은 나는 키가 작은 게 열등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학력이라는 키, 그리고 이 나는 매우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열등감, 외모의 키, 재물의 키, 배경의 키,
무엇인가 좋지 못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요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종종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 좋은 결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낙 자손들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과 다른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와 다른 아내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점은 인정하고 단점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비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것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존심, 담대함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제가 잡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2호로의 그 성악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의 이 인터뷰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것을 이렇게 찾게 되어졌어요. 거기에서 그 조수미 그 세계적인 성악가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무대에서는 내가 최고다 하는 자부심과 이런 이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뉴욕의 이 메트로폴리탄 무대에서든 뭐 어떤 지방의 작은 무대에서든 항상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무대가 특별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좋은 것도 많이 봤어요. 아름다운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명이 이길 수 없다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에, 패배적인 보고를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절망감에 빠집니다.
패배감이 빠져요. 밤새 통곡하면서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이 생각은요 전염병처럼 쉽게 퍼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3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죽겠다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는 다 망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니까 그 갈렙이요 다 거기에서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은 보아라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밥 앞에서 벌벌 떠는 분들이 있죠. 그건 병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밥맛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말을 좀 더 보면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경험에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잖아요. 벌써 이 말 자체가 다릅니다. 자꾸 부정적이고 이게 믿음이 없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내 생각이래요. 내 감정이래요. 그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거에 우리의 실패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이 그 안에 담아 있다라는 2000년 7월에 어떤 한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자매의 일생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도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이지선 자매 그녀는 이화대학교 이 유아교육학과에 다니면서 아주 미소가 아름답고 예쁜 자매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던 자매인데 어느 날 소주 5병이나 먹고 만취한 그 트럭 운전사가 오는 그 차에 충돌해 가지고선 화재가 일어나 버렸어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그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 흉측한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이 그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얼굴로 인해서 몇 번 수술했으니까 자기가 붕대를 푸는 그 순간 얼굴이 그래도 볼만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붕대를 푸는 순간 어떤 괴물이 앞에 있었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그때부터 자살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선 자살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이지선 이 자매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문득 교회 가서 기도해 보자. 그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크게 사용할 거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거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후에 말을 합니다.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오빠가 물어봐요. 야 지선아, 너 만약에 너 여기에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은 옛날 그 예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쁜 그때로 돌아갈래? 물어봅니다. 그때 이지선 자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오빠 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생각이 남달랐다라는, 이지선 자매가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연예인이 동경 대상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화상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연예인 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계속 쳐다본대. 연예인들 쳐다보듯이. 물론 자기 얼굴 때문에 쳐다보겠지만 그렇게 연예인처럼 된다라는. 그리고 연예인들은 다 스케줄 관리를 다 매니저들이 해주는데 자기 스케줄 관리는 엄마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트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자기 환경에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이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는 주님의 인격으로 나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아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첫째, 왜 중요한가? 믿음의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 잘못된 그 생각을 했던 그 10명과 동조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 또 생각이 왜 중요하느냐?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불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님, 남편이 속썩이는데 뭐가 행복해요?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는데 뭐가 행복해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이분은 그게 실제는 아닐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여자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걸 원치는 않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이지선 양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사지가 멀쩡한데도 뭐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의 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너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이 중요하다. 제가 어느 날 교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어떤 라틴계
한 분이 저에게 넥타이가 너무 근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왜 그게 들리는지. 너무 그러니까 갑자기 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나의 오늘 하루가요 완전히 기분이 행복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말을 해도 이렇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저주의 말은 우리는 입에도 담아서는 안 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로는 이런 말이 있대요. 집거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다 아빠 닮아서 그래. 친구들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친구 남편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돈도 못 벌면 다른 거라도 잘해야지.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하냐.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몸매라도 가꾸지. 비싼 화장품 바르면 뭐해? 그게 그 얼굴이지만. 당신이 뭘 한다라고 그래? 입 닥치고 밥이나 해. 당신 집안이 다 그렇지,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보약 먹고 인상 먹고 건강식품 먹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더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남편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내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칭찬해 주세요. 성경은 이거를 가르쳐 뼈를 윤택해 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낙심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로의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마음속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이 왜 중요하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심으면 나쁜 삶을 산다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요, 육체를 심으면 내가 거기에서 파멸을 거두고 결국 썩어질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을 심으면 증오가 되어지고 복수심이 되고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용서를 심으면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랬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뭡니까?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는 절대 절망은 없어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때 여러분 심령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